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살기 좋은 환경과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 주시고 세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지성과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록하신 말씀이며 시대마다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을 믿음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기만 하면, 믿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믿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믿음만 가지면 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다고 그랬는데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역사가 없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 딴에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예배 참석 잘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이런 것은 성도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신앙의 열매이지 이런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보고 봉사하고 다 이런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열매지 이거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능력 주신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와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는데 태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는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고양이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고양이의 마음이 나오겠죠. 고양이의 마음은 고양이의 생명에서 나오겠죠. 사람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무슨 주문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주문처럼 하는 주문 부적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역사할 때 이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으로 살면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알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승리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가? 싸워서 지켜야 된다는 말을 왜 쓰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경성하여 깨어 있으라 계속 말합니다. 이것은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집요하게 역사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봅시다. 시작.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저를 대적하는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저를 대적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저를 이기라는 것인가?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이다. 우리의 믿음뿐이다. 여기서 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대적은 누구인가?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 악령,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서열이 있어요. 제일 윗 서열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마귀, 누시퍼라고 말하죠. 마귀, 사단이라고 말해요. 사단은 대적자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여기에 분열시키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자. 그럴 때 마귀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적자는 뭡니까? 대적하고 대들고 한 그 마귀의 어떤 그 대적자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쓸 때 사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그런 일에는 마귀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같은 이 루시퍼가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 루시퍼를 따르는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왔는데 걔네들이 뭡니까? 악령들이에요. 그리고 악령들 밑에는 귀신들이 있어요. 최전선, 최일선에 싸우는 쫄개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마귀, 악령, 귀신들입니다. 이것들이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가지 유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할 때 소리 없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세상 욕망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실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가져야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역본은 전부 믿음을 내가 갖는 것으로 내가 주체가 되었지만은 영문 번역만 봐도 벌써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됐죠. 그런데 영문만 들어가 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I now live in the flesh.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이 믿음이 있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나 교회 갑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가요.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즉시, 교회 나가는 즉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열악한 부분을 틈타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의 발길을 묶어놓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대적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교회 나가는 시간이 되면 갖가지 핑계거리가 생겨요. 누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회사에 중요한 일이 갑자기 터집니다. 갑자기 차가 펑크가 납니다. 몸살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갖가지 핑계치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대적자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대적자가.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또는 엄청난 일을 통해서 너 예수 믿다가 큰일 난다는 암시 압박을 자꾸만 줍니다. 여러분, 근데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과감하게 예수를 끊고 일어나야 돼요. 이건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의 선택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분 끊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속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어둠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길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마귀, 악령, 귀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계속 권면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나의 종교적인 의지로 만들어내는 옷이 아니에요. 전신갑주의 모든 요소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로 나의 흉대를 붙이고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방패를 삼아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자, 이럴 때나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나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영적인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마귀가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악한 자의 화전, 마음을 찌르는 비수 같은 불화살을 막는 그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능력이시며 우리의 반석입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는 구원의 손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당신의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이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가?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어질수록 더 발음을 세게 하죠. 주님 세게 한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이 믿음이 너한테 있느냐? 주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 그럼 어떤 믿음이냐? 내가 스스로 체면하는 믿음이 아니라 넘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뭘 나타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그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친다는 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망하며 나갈 때 성령의 가르침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꾸 번쩍번쩍하는 거, 뭐 체험적인 거 자꾸 구하면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는 딱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면 금방 여러분 마귀 종이 돼버리고 목이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아들을 보내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죽음, 그의 십자가, 그의 희생, 이런 걸 말씀 속에서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 그렇구나. 인간이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도 몰라요. 지식이에요. 근데 성령이 딱 한마디 가르치면 깨달음이 하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이 여러분 지식으로밖에 안 들어와요. 이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육을 뚫고 이 심령을 움직이지 못해. 근데 성령의 심령 안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믿음의 주이신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사랑 다 깨달았지만, 깨닫는 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으로 깨닫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래요. 이걸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래요. 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면, 영광을 보는 즉시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는 순간에 우리 마음을 탁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뿐인데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변화돼 버려요. 그때부터 이 마음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주의 음성,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바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믿습니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음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말씀을 성령이 가지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인간적인 들음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성령이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야만 진짜 사람이 변하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요한일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단어가 안에 거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이 비밀을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육체적으로 굳게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나무 뿌리로부터 진액과 영양분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자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해 보여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즉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게 된다.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인간의 도덕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맺으려고 하는 열매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인간의 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열심히 피곤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해요. 자기 의에 불과해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으로 하나 돼? 주님과 주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 주님과 내가 마음으로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주의 생명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마음 주의 생명 마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 교회고 이 교회의 주님이 머리로 계시잖아요. 머리로 계신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자에게 주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드리는 건물일 뿐이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 삼아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과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들은 다른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다른 종교도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해요. 그리스도 안에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내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주님 안에 구하면 이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물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 안에 주님이 말씀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거하면 그때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구하는 것은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전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얻어맞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기독교인의 승리와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은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정말 깊이 상고하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았는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정말 비비 고민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몇 해 전에 그 목회 여정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이상, 극심한 사역의 스트레스 한계 속에서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누구보다도 주일 성수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공허하고 무기력감이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분에게 거룩한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골방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 주님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았고 밤낮 부르짖으며 사역했는데 제 영혼은 왜 이토록 메마르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떠올려 주면서 너의 신앙의 현주소,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네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 목사님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의지, 열심, 지식, 목회 경험이라는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막 지식과 경험과 그냥 이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면은 내가 살고 내가 해버리면 망한 거예요. 네가 살지 말라고 주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셨는데 주님은 없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가르쳐서 지금까지 목회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려고 계속 몸부림친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었지만 알맹이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맺으려고 했던 마른 가지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자신의 의와 종교적인 행위의 껍데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제 건강도 제 마음도 제 사역도 단 1mm도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사오니 주의 생명으로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밤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기를 갈망하며 구했을 때 신기하게도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 영혼을 그렇게 무겁게 짓누리던 죄와 사망이라는 중력이 순식간에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이 내리는 중력이 순식간에 벗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평강과 기쁨이 심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강력한 양력이 중력을 이기고 그분의 영혼을 들어 올려서 고난의 환경을 비웃듯이 날아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끊임없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상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원어로 엔디나모, 이 신비를 삶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의 초점을 멈추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셔야 돼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어둠의 세력을 발 아래 밟고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날마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의지와 종교적인 열심 속에 속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치고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리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자신의 의와 행위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새언약의 풍성한 권세를 누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